여러분 인생을 힘들게 만들고 발목 잡았던 것 중에 하나가 아마 공부일 것 같습니다. 공부 그렇죠? 공부 생각하면 막 징그럽습니다. 근데 그 공부가 자녀의 문제이기도 하고 손자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여전히 우리 인생의 많은 가정들을 발목을 잡습니다. 에라스무스 외의 많은 저자들이 지은 공부의 고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공부를 어떻게 스스로 잘할 수 있는가 라는 책인데 그 중에 성 빅토르 휴고가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걸 겸손 이렇게 뽑았습니다. 배우려는 사람의 태도, 성품, 그 중에 겸손이 참 중요하다.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모르니까, 나는 못났으니까 배워야 된다. 이런 겸손의 성품이 있어야 배움에 대한 갈망이 있고 성과도 있다고 합니다. 가을을 독서의 계절이라고 말하는 이유, 왜 그럴까요? 날씨가 서늘해서? 책 읽기 좋아서? 그게 아니죠. 어떻게 가을 하늘에 열매가 맺었을까? 이렇게 아름다운 날씨와 기후를 주셨을까? 우주의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이치에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죠. 그래서 뭔가 배우기를 원하는 것, 뭔가 알기를 원하는, 그래서 독서의 계절이다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 이 계절에 풍족한 감사와 더불어 겸손한 배움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독서의 계절 그러면 우리는 성경책을 읽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책 한 권만이 아니죠. 신학교 시절 목회자가 되려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수님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한 손에는 성경책을 들되 다른 손에는 신문을 들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을 사랑하려면 세상을 알아야 된다. 이웃이 뭔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성경책만 보는 것으로 부족하고 세상에 많은 책을 다양하게 읽으라. 특별히 이 가을에 권면하는 책은 이번에 피택자들 필독서인 우리 한국교회 미래 2040이라는 책인데 그 책을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읽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화두, 모토가 되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석담이 있습니다. 선무담이 사람을 잡는다. 미숙한 사람이 오히려 이를 그르치고 수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는 거죠. 이와 비슷한 속담이 있죠. 책 한 권도 안 읽은 사람보다 한 권만 읽은 사람이 더 무섭다. 여러분 작년에 책 몇 권 읽으셨어요? 대답들 안 하세요? 한 권 안 읽었으면 덜 무서운데 한 권만 읽은 사람이 무섭대. 무슨 말입니까? 이 책 한 권으로 내가 다 읽은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이게 정말 무서운 거죠. 여러분, 요약한데 무슨 말입니까? 배워야 할 때, 그것은 겸손이다. 책을 읽는 것도 겸손으로 읽어야 된다. 그래야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쓴 책도 그를 망정. 하나님께서 쓰신 성경책이야말로 사람인 우리가 얼마나 겸손함으로 읽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겸손으로 듣고 겸손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방식대로 듣고 자기 방식대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고 빼는 죄를 본의 아니게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잘 아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인이 나눠주고 나서 돌아와서 내가 너희들이 장사한 것을 계산해 보겠다.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묻었습니다. 왜 그랬냐고 이유를 물었더니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한 겁니다. 주인은 인색한 사람이다. 그리고 어떤 융통성도 없이 딱 하라는 대로 꼭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한 달란트를 장사해서 유익을 남기지 못해서 꾸중을 들은 것이 아니라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주인이 이런 사람이라고 오해했어요. 오해하게 된 이유가 뭐죠? 그동안에 주인이 했던 말에 대해서 귀담아 듣질 않은 거예요. 주인이 언제 이것을 꼭 남겨야만 너희를 살려주겠다 그런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냥 자기 생각으로 자기 뜻대로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만약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의 말을 귀담아 들였다면 주인에 대해서 오해할 이유도 없고 아마 그가 장사를 해서 실패했을지라도 더 큰 기회를 부여받았을 것입니다. 듣는다는 거, 귀담아 듣는다는 거, 겸손으로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생기고 많았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와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엄중하냐면 15장 1절에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말합니다.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이 말이 뭔 말이냐? 사울 왕이여 허리를 펴시다. 귀 좀 엽시다. 잠을 깹시다. 이제부터 내가 들려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빠뜨리지 말고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그런 말이. 여러분 우리 한번 펴실까요? 그래도 듣기 싫은 목소리 막 졸리게 한다 그러지 말고 제대로 한번 들어봅시다. 왜 이렇게 긴장을 시킨 것일까요? 왜 그렇게 다그친 것일까요? 원래 했던 말인데 지난 주일 말씀을 기억해 보아야 됩니다. 지난 주일은 사울이 블레셋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전쟁 벌였죠. 사무엘이 일주일 만에 온다고 그러는 오지 않아서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를 사울 왕이 대신 드렸어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그때 받은 심판의 말씀이 뭐냐?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말씀, 그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처분도 내리지 않으세요. 1년이 지나도 말씀이 없어요. 2년이 지나도 말씀이 없어요. 20년이 지났는데도 네 왕위가 길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런 말씀이 없는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더군다나 14장에 보면 사울이 20년 동안 전쟁을 수행했는데 단 한 번의 전쟁에서도 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면 전쟁에서 지게 해야 되겠죠. 물질을 손해보게 해야 되겠죠. 몸이 아프게 해야 되겠죠. 벌을 주셔야 되겠죠. 그런데 20년 동안 그런 일이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고 승전만 거듭했어요. 승승장구했어요. 사울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해보신 말씀이 그냥 겁만 주신 거고 잘 믿으라는 그런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무엘은 바로 사울의 그 마음을 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하찮은 말씀으로 이미 경각심을 잃어버린 사울에게 말씀을 전할 때 정신 차려 들으십시오 라고 말씀하면 그렇게 말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경각심이 살아있을까요? 여러분 대화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대놓고 화를 낸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화를 하다가 싸우는 경우, 화를 내는 경우는요, 의견이 다르거나 아니면 서로의 입속이 달라서 싸우지 않습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입속이 달라도요, 싸우는 것은 어떨 때 싸우냐면 내 말을 듣는 태도가 진정성이 없을 때, 성실함이 없을 때, 이야기를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휴대폰을 꺼내고 언제 예배 시간이 끝나나 이렇게 보고,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나하고 계산 속에 다를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화를 내거나 싸우지 않는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듣는 태도 때문에 화를 내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다가 아멘이란 말을 많이 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아멘 하시죠. 하나님께 여러분이 병을 낫게 여기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아멘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멘이라는 뜻이 뭔 뜻이에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아멘이 아니라 뭐라 그래야 돼요? 주여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럼 똑같이 아멘 그래요. 물어봐도 아멘이에요. 무슨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이게 허투루 들으니까,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듣고 있으니까 그냥 아멘이에요. 여러분, 아멘은 맞장구가 아니에요. 자기 동의입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허투루 듣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요, 믿음 반응이 아니에요. 자기 습관적인 자기 반응일 뿐이에요. 여러분, 자기 반응에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멘 소리가 크고 할렐루야 소리가 큰 자기 반응을 만족해. 그걸 유도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오늘 사무엘처럼 경성하여 들으십시오. 정신 차리고 들으십시오. 허투루 듣지 말고 빠짐없이 들으십시오. 그런 말씀,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들어야 그게 겸손한 사람이, 바로 이런 겸손함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다라는 사실을 전제를 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말씀이 뭐냐? 3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완전히 진멸하라. 씨를 말려버리라. 아말렉이라는 민족을 사울이 가서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그런데 그 전리품을 취할 때요,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둡니다. 왜요? 이 사람을 잡아가야 백성들이 위대한 왕 사울 칭송할 게 아닙니까? 그리고 좋은 그 가축들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챙겨둡니다. 그리고 아주 못 쓸 것들, 안 좋은 것들만 진멸하게 되죠. 이 모습을 본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셨는지 우리가 늘 했던 말,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내가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했다는 말씀을 사무엘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방식대로 말씀을 듣고 자기 뜻대로 행한 겁니다. 하지만 이게 큰일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사울이 20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전리품을 취해왔어요. 이건 관습이에요. 그 수많은 군인들이 전리품을 취해야만 자기의 보수를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전리품을 취하는 것이 나쁜 일도 아니에요. 더군다나 전리품을 취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제물로 구별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100% 맞지 않았더라도 점수를 준다면 한 80점, 70점 정도는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몇 점을 주신 겁니까? 버리신다. 0점을 주신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관습이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죠. 더군다나 말씀 그대로 대부분 수행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70점, 80점이 아니라 빵점인 거예요. 도대체 왜 이랬을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노여와 환희심을 알려면 여러분, 오늘 아말렉이라는 민족, 이 민족을 알아야 됩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 아말렉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과는 사촌지간입니다. 인척지간이죠. 근데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냐?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고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갈 때 제일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바로 그 백성이 아말렉이. 더군다나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250만 명이나 되는 그런 대군들이 쭉 행렬을 할 때 제일 뒤쪽에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처질 거 아니에요? 바로 그 뒤쪽 꼬리를 공격해서 힘들고 나약한 사람들을 공격하고 약탈했던 민족이 바로 아말렉 민족이었어요. 바로 이때 벌어진 전쟁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모세의 양손을 누가 잡아줍니까? 아론과 훌이 잡아서 손이 내려가면 지고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여호와 니시의 전쟁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어요.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출애굽기 17장에 두 번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연거푸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 씨가 말려버린다. 씨가 말릴 때까지 하나님은 내가 대대로 영원히 싸우겠다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전쟁을 오늘 사울에게 시킨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사울이 죽이지 않은 아가광을 사무엘이 끌어다가 머리를 쪼개 죽이고 너희 후손 자녀 여인에게서 어떤 씨도 자녀도 태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끝내버린 전쟁.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이 이 말씀들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냐면 죄인 아말렉 이렇게 부릅니다. 죄인 아말렉. 이 말은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사울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민족 중에서 하필이면 왜 아말렉이었을까요? 더군다나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괴롭히는 민족이 어디였어요? 블레셋이었어요. 블레셋이 제일 힘들게 했어요. 아말렉은 가끔 뒤에서 아주 교활하고 비겁하게 조금씩 공격했을 뿐이에요. 힘들게 만들고 이들을 강압했던 민족은 블레셋인데 블레셋을 공격하라는 말씀을 하지 않고 아말렉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출애굽기 17장의 그 말씀. 내가 대대로 영원히 씨를 말리겠다. 근데 그 일을 사울에게 맡기신 것은 뭐냐? 죄인 아말렉이 아니라 죄인 사울. 아말렉의 모습에서 사울 너의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아말렉을 통해서 죄인 사울 너가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아니라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감사예요. 20년 만에 다시 나타나셔서 20년 전에 이미 버리신다고 그랬는데 다시 오셔서 아말렉을 쳐라. 그러면 이건 기회요, 배려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야 되겠어요. 그러나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무엘의 마지막에 그래요.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오늘 25절이 26절에 그렇게 나왔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왕이 버림받았다. 말씀을 100% 버린 게 아니에요. 80%, 90% 듣고 10% 진밀하라는 것을 조금 버렸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내가 너를 버렸다. 사울은 인생의 마지막 기회를 붙잡지 못한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아말렉, 왜 하필이면 아말렉인가? 아말렉을 통해서 사울 안에도 있었을 법한 아말렉, 하나님의 뜻을 세 가지로 조금 깊이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첫째,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만큼 악의 뿌리가 깊고 끈질기다는 뜻. 악의 뿌리가 깊고 끈질기다는 것. 아말렉의 악의 뿌리, 비겁함. 비겁한 민족. 뒤에서 약한 자를 공격하고. 그리고 아말렉 족속에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럴 때 겉으로는 안 하겠습니다 했는데 뒤로 가서 해요. 그리고 왜 했느냐 물어볼 때 늘 핑계와 변명을 달고 살았던 민족이 아말렉 민족이었어요. 사울요, 20년 전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제사를 자기가 드려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죠. 왜 그랬느냐 했을 때에 시종일관 뭘 했습니까? 핑계와 변명을 댔어요. 그리고 오늘 아말렉 민족과 전쟁 후에 네가 왜 진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행하지 않았느냐? 그럴 때도 사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핑계와 변명을 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따로 챙겨놓은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그랬습니다. 떠넘기고 변명했어요. 여러분, 이게 아말렉 족속과 사울 왕에게 있던 그 죄악의 뿌리 깊은 죄악이 같았어요. 핑계와 변명, 비겁함. 여러분, 죄는요, 죄를 짓는 즉시 확정되지 않습니다. 죄라는 것은 죄를 짓는 즉시 확정되지 않고 죄를 짓고 나서의 태도, 거기에 따라서 죄가 아니 되게 될 수도 있고 벌의 형량이 달라져요. 여러분, 다윗을 아시잖아요. 밧세바하고 간음을 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한 그 살인의 죄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을 받을 때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핑계와 변명을 합니까? 즉각 엎드려버려요. 내가 잘못했다고. 옷을 찢고 회개하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범한 죄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의 죄가 얼마나 큽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였죠, 돌로 쳐서. 그 모든 것을 다 행했던 것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에
사울이 했던 말은 딱 하나예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했던 예수라. 그 이후로 사울이 한 번도 핑계와 변명을 댔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죄라면 가장 큰 죄를 지은 사울인데도 그가 받은 벌은 불과 3일 동안 눈이 먼 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지만 죄는 죄로서 확정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를 짓고 나서 그 죄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보이느냐. 오늘 사무엘은요, 놀랍게도 사울에게 바로 똑같은 죄를 그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자, 23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같이 한번 틀어놓으세요, 화면을. 자, 죄를 두 가지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거역하는 것과 완고한 것으로 나눕니다. 거역하는 것은 무엇과 같냐? 점치는 죄와 같아요. 점을 친다는 것은 그렇게 큰 죄가 아닙니다. 죄를 짓기 위해서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점을 치러 가면은 제사를 지내라, 고사를 지내라, 누구한테 가서 절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을 고집해요. 완고해요. 그 완고한 것이 뭐예요? 정말로 점을 치는 대로 사신 우상에게 가서 절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 죄를 지었다는 것은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 지은 것을 가지고 내가 언제 죄를 지었습니까? 핑계와 변명,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완고함의 죄라는 거예요. 거역과 완고를 구분합니다. 거역은 죄를 짓는 것이고 완고는 죄를 고집하는 것입니다. 악의 열매는 죄이지만 악의 뿌리는 죄를 더 키우는 바로 근원이, 악의 뿌리는 죄를 짓는 성향이 아니고 죄를 뉘우치지 않는 성품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악의 뿌리는 죄를 짓는 성향이 아니고 죄를 뉘우치지 않는 성품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에게 수없이 기회를 주세요. 십자가가 뭐예요? 저것은 정죄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수없이 죄를 지었죠. 지난주에 여러분 죄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대답드리고 안 지으셨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죄를 많이 지었어요. 죄를 짓고 나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 미쁘신 하나님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가 죄 아니게 되는 거예요. 벌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토설을 내놓지 않으면 죄가 죄로 확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가 내 죄가 확정되느냐 아니면 죄가 아니 되느냐는 결판이 나는 자리란 말이에요.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좋을 수 있어요. 우리는 죄를 지은 거역의 죄 다 집니다. 그러나 완고의 죄는 범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받으신 이 예배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주시는 기회였어요. 아말렉을 가서 쳐부수라. 그것은 사울왕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기회 베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말렉과 똑같은 사울 안에 있던 죄의 뿌리 그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핑계대고 변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명이 아닌 인정으로 죄가 아닌 죄의 뿌리를 뽑아내시고 죄가 아니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왜 아말렉이었을까 하는 이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 자녀의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버리셨다 그 말을 듣고 사무엘이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요, 밤새도록 사무엘은 기도합니다. 눈물을 머금고 통탄하면서 하나님께 사울에게 다시 한번 저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이른 아침에 사울을 향해 떠나죠. 와서 보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그렇게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에 사울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누구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사울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여러분, 오늘 아말렉의 싸움은 출애굽기 말씀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싸움,
하나님이 약속하신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전멸하시겠다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대승, 이미 승리가 전제가 돼 있어요. 보장이 돼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요, 이 싸움을 자기 싸움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싸움, 자기 공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한 공적비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우리 공적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통장이 잔고, 세상에 있는 직분, 몇 평짜리 아파트, 자녀에 대한 성공에 대한 이름값, 자랑거리를 위해서, 우리 기념비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적 기념비는요, 싸움에서 이길 때 세우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싸움들이 있죠. 근데 그 싸움은 누가 싸우는 겁니까?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싸움은 우리가 싸워야 돼. 아말렉과의 싸움을 사울이 했어요. 그런데 그 아말렉과의 싸움을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싸움은 우리가 싸워야 되지만 우리 인생의 수많은 싸움을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공적과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공적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주간에 작은 수술 때문에 병원에 한 주간 동안 입원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병실 안에서 병마와 싸우는 환자들의 치열함을 봤습니다. 제 옆에 계시는 80 먹은 어르신은 병원장을 하시는 분이에요. 아들도 이 병원의 의사였어요. 그런데 병원에 근무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이 방문을 하셔가지고 말도 못하시고 거동도 못하시는 그분에게 기도해 준다 그러니까 그분이 옆에 있는 간호보조원에게 나를 일으켜달라는 거예요. 무릎까지 꿇으려고 하는 거예요. 난 그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분 때문에 밤새 잠을 못 자요. 하듯이 그렇게 뒤척이고 막. 일주일 동안 저에게는 너무 지옥 같은 생활이었는데 그분의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완전히 깨졌어요. 여러분, 그분은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어요. 7달 동안. 병원의 병원장이었어요. 아들이 지금 현직 의사예요. 치열하게 병만을 위해서 싸우는데 그것만도 부족했던 거예요. 그분에게 뭐가 필요했냐? 간절함이 필요해서 간절함. 치열하게 싸운다고 다 병이 낫진 않아요. 내 인생의 모든 싸움들 치열하게 싸운다고 다 이기지는 않는 겁니다. 그 싸움들은 내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그분마저도 7달 동안 자기 몸을 못 가는, 말씀도 못 하는 그분이 그 간절함으로 목사님의 기도에 무릎을 꿇으려고 하는 모습. 여러분, 우리 인생의 수많은 싸움들요, 여러분이 싸우긴 싸웠지만 그걸 이기게 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매번 이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겨놓고는 전리품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는커녕 자기를 위한 공적비를 세워 기념비를 세웠다? 그러면 사울의 그 다음 싸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다음 싸움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싸움은 우리가 싸우지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인정하고 모든 싸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간절함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치열함 다음에 간절함이 있어야 우리가 싸움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왜 아말렉이냐?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적용하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왜 그랬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냐?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았냐? 사울이요, 변명을 막 하기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16절에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가만히 있으라 그래요.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조금 상스러운 말로 한번 따라해 볼까? 네 주댕이 좀 닫혀라. 입만 열었다 그러면 핑계와 변명이요. 이때라도 네 핑계와 변명을 안 됐으면 하나님 너를 구원하실 줄 아냐? 너를 버리셨다는 걸 다시 회복시킬 줄 아냐?
그런데 또 입만 열면 핑계와 변명이니 사무엘이 뭐라 그래? 가만히 좀 있으라. 그렇게 말해도 사울은 소용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자기 체면을 세워주십시오. 자기 위신을 세워주십시오. 해도 안 되니까 마지막 사무엘이 사울에게 인생의 마지막 말을 던지고 끝내버립니다. 이 말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마지막 말이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셨던 마지막 말씀, 바로 2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아말렉 400년 전에 하나님이 영원토록 천하에 너희 씨를 말리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40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이고 네가 내 말씀을 청종하면 네 왕위가 길 것이라는 말씀도 변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린 거예요. 허투루 듣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지키고만 끝내버리는 거예요. 20년 전에 하나님이 했던 말씀도 거두시려고 다시 한번 아말렉과의 전투를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들었습니다. 제대로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개함이 없어요. 바뀌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선포하고 맙니다. 너를 버리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할 수가 없구나. 변할 수가 없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울과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예배를 받으시면서 또다시 죄가 죄 아니 되게 하시는 기회, 은혜를 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청종하면 너희 삶이 형통하고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리라고 또 한 번 선포하고 기회를 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 말씀마저도 우리가 오늘 허투루 듣고 우리 생각대로 듣고 우리 뜻대로 행하게 된다면 오늘 우리에게 준 마지막 기회, 그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아말렉이 있습니다. 사울 안에 아말렉이 있듯이 우리 안에는 아말렉이 있어요. 아말렉은 교활하고 끈질기고 비겁해요. 우리 안에는 끈질긴 죄의 뿌리가 있고 교활하고 비겁한 그 죄를 감싸려고 스스로 용서하고 스스로 속이는 핑계와 변명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오늘 240만 명의 그 교인을 이야기했지만 불과 6년 전에는 300만 명이었어요. 불과 6년 사이에 60만 명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럼에도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여전히 주고 계신 이 기회에 한국교회는 여전히 핑계와 변명을 일삼고 있습니다. 아말렉이 무서운 것은요, 우리가 최선을 다한 그 다음에 오는 겁니다.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오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싸움에 최선을 다하고 승전을 얻고 전리품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라고 하는 모든 싸움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 승전의 전리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평화가 있고 축복이 있고 건강함이 있고 화목이 있고. 그러나 아말렉은 바로 그때 찾아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전리품이 있은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아말렉은 끈질기고 비겁하고 교활합니다. 여전히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울 때에 그 전리품 앞에서 아말렉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그 아말렉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사무엘은요, 사울의 변명을 들으면서 끝까지 마음이 슬퍼했어요. 오늘 말씀으로 주마지면서 슬퍼했다. 그러면서 사울에게 정말로 후회하는 한마디를 준 말이 있어요. 그 말 속에서 우리가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나타납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왜? 사울이여, 당신이 왕이 될 때 암나기를 찾은 부모에게도 어떤 인정받지 못한 그 사람이 왕이 될 때가 언제였습니까? 왕이 될 것이라 생각지 못한 당신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게 하신 적이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수많은 사람 중에 택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사무엘 내가 너를 아버지처럼 위하고 섬기고 가르쳤던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사울이 겸손했을 때 이겼고 교만했을 때 졌습니다. 작다고 여겼을 때 이겼고 크다고 자랑했을 때 졌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에요. 사울은 사울 스스로 자기 자신을 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끝나지 않는 전쟁이 남아있습니다. 그 전쟁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싸움.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맡겨드려요. 하나님,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치열하게 싸우겠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간절한 우리의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오늘도 죄가 죄 아니게 될 수 있는 기회와 비례를 주시죠. 그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귀로 들어서 하나님, 내가 단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내가 버리지 아니하고 지키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그런 겸손함을 주십시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이죠. 다윗의 왕이 아낀 것처럼 여러분의 구원의 반열, 왕의 자리도 길게 될 것이죠. 아말렉과의 싸움은 우리의 몫이나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싸워 이기시는 그 놀라운 승리를 우리 모두 목도하게 되기를, 그런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